여호수아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비록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처음에 교만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가나안 족속 전체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다 진멸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 자체가 한마디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성적으로 음란했고요, 폭력이 가득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결국에는 죄로 같이 오염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사기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 여러분 그 가나안 전체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전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가나안 족속 전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여러분 싸우려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줘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그렇고 가나안 족속들 다 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마디로 이제 다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하기로 이렇게 조약을 맺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거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면 그것을 깨지 못한다. 어떤 화친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속이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데 먼저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을 아니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로 가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준비합니다. 먼저 일부러 낡은 부대를 가져오고요.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져오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핀 빵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당신들 우리 근처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랑 조약을 맺냐.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 종으로 삼아 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족속이요. 이스라엘에게 좀 대등한 조건으로 화친하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뭐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를 낮춥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종 관계로 이제 당신들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우리랑 화친 맺자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그 차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낡은 부대, 그 포도주 부대, 낡은 옷, 낡은 신, 그리고 이 빵 보시라고. 우리가 먼 길에서 오느라 지금 곰팡이까지 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금 그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자기들이 한마디로 가까이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그런 족속이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입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제가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러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 결국엔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조금 전까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또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여러분 잘못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뭐였죠?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 족속이 지금 딱 보니까 낡은 옷, 낡은 신, 낡은 부대, 그리고 그 곰팡이에 핀 이 음식 보니까 분명히 먼 곳에서 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시받은 뜻이 있었어요. 근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지시받지 못한 부분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에는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화친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먼저는 이 기본 족속이 먼 데서 왔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멸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특별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을 주인처럼 섬기겠으니까 여러분 순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들었고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들은 가나안 족속 아니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손해 볼 것이 없고 오히려 이익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마디로 자기들 생각에 옳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여러분들 그 기본 족속,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토록 진멸하라는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럴 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재갈명 의사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면서, 우리는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고 양들이 할 일은 여러분 뭐죠? 주님의 음성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정말 양들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뭐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 가끔은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젠가 이제 사무엘상하도 보긴 했지만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께 물어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지시하신가 인도하신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그 주님께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 마음에서 주님께서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거 좀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께 물었을 때 묻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떤 한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경험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께 묻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기울이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손해고 이것이 이익이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 족속을 받아들이면 손해 볼 것은 없고 이익만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화친한 건 멸망하는 길이래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아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많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다를 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한마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들의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야 될 기준은 오직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사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진짜 유익을 얻는 길인데,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익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실수를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 여러분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 주님으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성경 말씀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랑하기 어렵고 지난날 나를 참 괴롭게 했던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오히려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라. 로마서 말씀이죠. 바로 숯불을 얹으란 말이 그 원수에게 꼭 필요한 그 피로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내 마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여러분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는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일까요? 내가 그토록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주님의 음성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맞는 것이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순종하기 싫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면 거기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길이 열리고 최고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진짜
3일밖에 안 됐는데 기본 족속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 족속은 바로 3일 전까지 자기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기본 족속 가까이 사는 가나안 족속이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찌해서 우리를 속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에 물으니까 기본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우리를 다 점령해서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 우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당신들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니까요.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기본 족속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그들과 맺은 조약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본 족속들을 종으로 삼고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해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성경 해석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결정을 한 거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과 처음에 여러분 조약을 맺은 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 기본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맺었다면 이제는 뭐요? 그걸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맹세한 거예요.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기본 족속이 속인 것이 들통이 났어요. 이때 여러분들 두 가지 의견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본 족속과 맺은 조약 무시하고 그냥 말 그대로 기본 족속 여러분 죽이는 거고요. 또 하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비록 잘못된 결정은 내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맹세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옳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들을 전쟁에는 전쟁에는 여러분들 함께 못하게 합니다. 대신 성전에서 이들을 일하게 하면서 이 기본 족속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기본 족속도 다 사는 길을 열어주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본문 보게 되면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 족속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과 기본 족속을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또 붙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러분 그 잘못된 그 조약 맺은 것을 여러분 왜 파괴하지 않고 지켰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기본 족속과 조약을 맺어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가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결정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혹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 실패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물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될지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십자가를 붙들면서 오직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